오늘 그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당신이 이런 상황에 놓일 때입니다. 그죠? 당신이 이런 상황에 놓일 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예배, 우리가 이제 예배라는 말을 쓰는데 옛날에 율법 시대에는 이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건 이제 제물이 거룩해야 돼요.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제물을 흠없이 거룩한 제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제물에 의존하는 거죠. 우리들의 결국은 우리들의 그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근거가 결국 제물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기 때문에 흠없고 거룩한 그런 제물이었어야 됩니다. 제물이었어야 되고. 근데 이제 그 제사가 완전히 끝났죠. 제사가 그 십자가에서 그 완전한 제사가 끝나고 그 제사가 끝나므로 이제부터는 그 로마서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영적 제사라는 얘기를 하죠. 영적 예배다. 그래서 이번에는 너희들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물. 근데 그 앞에 그 리빙이란 말이 있거든요. 살아있는 제물. 그죠? 리빙 sacrifice. 이번에는 제물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제물이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제물로 드려졌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예배라고 그러는데 그 영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이제 드려지면은 그분에 의해서 이미 그 제사를 완성했고 그 온전한 제물이셨던 그분에 의해서 올려졌던 그 우리가 거룩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올려졌을 때 그분에 의해서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냥 그분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올려지면은 그분을 내어주세요. 그분의 옷, 그래서 이제 거룩한 의가 되죠. 그분의 살, 우리 양식이 되죠. 그분의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그래서 이제는 그 제사가 아니라 성찬이 돼버립니다. 이제 성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올려지면은 그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오시면 돼요. 정직하게. 할렐루야. 너무 이렇게 뭐 끊고 오겠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뭐 예쁘게 하고 뭐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냥 적당히 가리고 오면 됩니다. 그냥. 그분의 옷을 입고 그렇죠? 그분에 의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찬이 되는 겁니다. 그분을 먹고 마셔서 그분 아니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다.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끗해서 예배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와서 예배로 인하여 깨끗해지는 겁니다. 18절에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그 약속이라는 걸 받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누구나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내가 의식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의식하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부르심이라는 것 자체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데 그 약속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으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영광의 비밀 안에서 각자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혹은 남자로, 혹은 여자로, 혹은 이 시대의 사람으로, 혹은 저 시대의 사람으로, 혹은 같은 시대 이곳의 사람으로, 저곳의 사람으로.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았던, 또 계획하지 않았던 어떤 일들 속에서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마다 또 그래서 이곳에 살다가 갑자기 이곳을 떠나서 먼 곳으로 떠나기도 하고, 또 먼 곳에 있다가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기도 하고, 전혀 생면부지의 사람이 만나서 굉장히 가까운 사이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사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또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약속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자기 자신이 그것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던 그 약속 안에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이 스스로 그들을 통하여 받으시기에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부적당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온 인물이나 우리들이나 다 하나님께서 그들 때문에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때문이라면은 우리도 제외돼야 되지만은 성경에 나온 인물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좀 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좀 민감해지고 좀 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아가면서 그 다음에 그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자기를 이렇게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시각적인 부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들을 그 가리던 요소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제거돼 가면서 우리가 점점 드러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증거,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자꾸만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증거들이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우리가 그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의 비밀의 계시를 자꾸만 경험하면서 우리 눈이 밝아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와 내가 현재 이 상황에서 왜 이 위치에 있고 이러한 일을 당하고 있느냐에 대한 어떤 깊은 그 속뜻을 점점 보는 분들이 이렇게 밝아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분께서 분명하게 나에게 주셨던 어떤 약속의 그 증거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그런 증거가 있다면 바로 이삭일 겁니다.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하여 이삭을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점점 자기 삶의 어떤 이유를 이렇게 자꾸만 알아나가고 눈이 밝아지고 하면서 그 어떤 그런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나는 그 증거들, 그렇죠? 증거들이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도대체 그 증거가 뭐냐? 그렇죠? 그 약속의 증거가 뭐냐? 그다음 저는 그냥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라는 사역이 저에겐 증거예요. 저 입장에서는, 그죠? 네, 이게 증거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인 것처럼 저희는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공동체, 바로 이 단어,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 그죠? 영어로 poor in spirit, 이것이 나에게는 어떤 증거가 되는 거죠. 이것이 그동안의 모든 것들의 이유구나. 그죠? 저는 굉장히 디프레스드 했었습니다. 지금 얼굴 보면 상상할 수가 없는데,
굉장히 그 디프레스드 했었습니다. 그것도 막 바이폴라하고 그래서 막 매닉 디프레션, 막 양극성이 막 울었다가 막 웃었다가 막 또 갑자기 확 울었다가 이 정도로 막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뭡니까, 그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고민하던 시절도 있고, 고통받던, 스스로 고통받고, 존재적 그런 어떤 존재적 흑암적 실존, 이런 걸로 인해서 막 아파하고, 그죠? 또 갈등하고, 이러는 뭐 많은 시절이,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보니까 다 재료였던 거예요. 예. 어떤 순간으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인도하는, 예. 또 지금의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서로 간증과 쉐어링을 나눌 수 있는 제 상태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 과정들이었었던 겁니다. 그럼 그 과정은 어떤 것에 대한 준비니까, 그럼 그 본체는 뭐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날 부르신 이유가 본체라는 거죠. 그럼 나에게 부르신 이유가 뭐냐? 바로 칭사교가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역은 분명히 보이는 사역이거든요. 내가 만질 수 있고 현재 날마다 느낄 수 있는, 그죠?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사역입니다. 근데 어느 날 바로 이런 경우라는 겁니다. 그죠? 이 유일한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이유, 바로 그 눈에 보이는 이 증거,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아니면 이것이 나를 떠나가는,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이것을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또 어쩌면 이것이 내 눈앞에서 부서지는, 내 눈앞에서 이렇게 실종되어지는, 이런 종류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모리아산이라는 거는 분명한 이것이 내 삶의 이유인데, 그것을 내가 이렇게 놔버려야 되는, 그죠? 지금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내 삶의 어떤 그 가치의, 그죠? 그 장이 무엇이냐? 근데 그 터전을 떠나야 되는, 아니면 그것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아니면 하나님이 거두어가는, 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증거가 막 안 보이게 되는. 히브리서 11장 1절 보겠습니다. 요 가운데 거를 읽지 마세요. 여기서부터 여기 읽지 마세요. 그리고 한번 외워보세요. 다 외웠어 지금. 시작. 가운데 거 싹 지워버리고, 실상이 빼버리고. 그러니까 앞하고 뒤만 들으면 참 좋죠, 그죠? 그죠? 나는 네가 너무 거룩하고 아름답고 네가 너무 귀하고 존귀한데 꼴 보기 싫다. 그거 싹 지워버려. 그 뜻은 뭐였어? 난 네가 꼴 보기 싫다죠. 여러분, 믿음이 증거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것이 약속에 대한 증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믿음이 증거라는 거죠. 그거를 증거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믿음이 내 안에서 증거 노릇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세계는, 예.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죠? 예. 우리하고 그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시공 안에 갇혀 있고 모든 게 제한되었잖아요. 예. 그분은 eternity, 영원이잖아요, 영원. 어디에 이렇게 제한받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있어야 그 증거가 되는데, 보여야 되는데, 사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와 교통하는 진정한 뭡니까, 포스라 힘이라 그러죠. 그 힘은 이렇게 우리가 느껴지거나 보여지거나 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적 차원이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
그러니까 그걸 믿음 안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뭐냐?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증거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죠? 우리 여태까지 믿음이라는 게 내가 뭘 확신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 아니다. 믿음은 나의 것이 완전히 사라진 곳에 그때부터 출발되어지는 위로부터 온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 게티스버거 같은데.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 안에서 이루는 것이다. 아멘. 지금 이 믿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본질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는 거냐? 위로부터 하나님이 말씀으로서 우리 안에 딱 집어넣어주면서 출발해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약속이 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약속이 오는 순간 그것은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건 뭐 확신하든 아니든 뭐 의식하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그건 위로부터 오는 거니까. 그래서 딱 들어오면서부터 그 안에서 어떤 뭔가를 이렇게 약속을 받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그죠? 그 힘이라는 건 존재하기 때문에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으로써 우리 안에 존재할 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이삭은 아브라함이 드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움직인 겁니다.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움직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따라서 해서 시작. 우리는 약속을 나는이야. 다시 나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믿음이 나를 움직일 것이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될 책임이 있죠. 우리가 거부하든 하지 않던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그 약속을 이루는 방향으로 움직일 겁니다.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이 드린 게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 있는 믿음이 드린 거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린 게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이 이삭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증거를 일단은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 믿음은. 보이는 증거를. 그때부터 그 믿음이 믿음 노릇을 합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믿음이 실상이 되고 믿음이 그 증거가 됩니다. 그때부터. 그것이 역사를 안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은 율법에 대하여 나의 존재적 사망을 직시할 때 그때부터 출발합니다. 계시지만은 그때부터 성령이 나의 생명 노릇을 해주세요. 믿음은 내가 믿음이라고 여겼던 확실한 증거를 포기할 때 그때부터 내가 이것만이 증거라고 여겼고 이것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겼던 그것들이 포기되어질 때부터 마치 내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룰 수 없는, 나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 죽은 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존재적으로 깨달을 때 그때부터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생명의 법이 되듯이, 할렐루야, 있지만 그것이 역사하는 건 또 다른 거죠. 내 안에 계시지만 그것이 역사하는, 그 믿음은, 그죠? 믿음은 소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힘은, 그 존재적 힘은 내가 진짜 이것이 증거라고 여겼던 것을 포기할 때부터
그때부터 믿음이 실상이 되고 믿음이 증거로 출발합니다. 그때는 보이지 않는 증거예요. 그죠? 그때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증거를 대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는 하나님만 알 수 있어요. 그 뭐냐면 약속, 말씀 받은 그게 그냥 증거야. 그 누구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또 때로는 본인 자신만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참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게 강력한 무기가 없어요. 외적인. 그러나 이것은 진짜 뭘 이렇게 표현되어지지 않는, 진짜 환경이 나를 움직일 수 없는 어떤 묘한 내적인 힘이 나를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보다 더 강하게 나를 이렇게 드라이브 해간다.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초기와 같이 버리고 자기 어떤 상황을 이렇게 스스로 희생하는 쪽으로 탁 나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이게 자기가 아니라 분명한 증거, 하나님의 약속, 바로 그 믿음이 그 안에 나를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생각을 하고 결정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나를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요체를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또 이 환경, 이 모든 상황에서의 우리가 도저히 겪어낼 수 없는, 이겨낼 수 없는, 소위 이걸 우리가 시험이라고 한다는, 이 시험은 하나님이 모르는 걸 알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은 우리를 튼튼하게 해준 겁니다. 몰랐던 자신을 알게 해주고, 이 시험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어떤 방법이나 어떤 지혜나 우리의 능력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전부 내 안에 자리 잡은,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나를 그렇게 이기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상황에 놓일 때, 바로 이런 상황에 놓일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믿음이 우리를 이길 수 있게 해줄 겁니다. 생각해보면은 좋은 일도 있지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많은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있어왔고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훈련받아서 우리 힘으로 그 시험을 또 그것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극복할 수 없다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겨지면 믿어, 안 믿겨지면 아멘. 그게 믿음입니까? 이상하다. 여러분, 믿겨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믿음이에요. 뭐냐면 믿음은 나의 의식 바깥에 있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결정적인 상황에 우리가 훈련돼서 결정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때 그것을 넘을 수 있는 것은 참된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상황을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안다. 너는 이길 수 없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너를 그 상황에서 이기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져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져요. 맡겨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이 나를 그렇게 할 수 있게 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백세 난 아들을 무슨 당위성으로, 그죠?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리 진짜 당위적이라 할지라도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근데 본문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19절에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든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건 우리가 생각할 때 만약에 우리가 평범하게 이삭으로 말미암다 그랬으니까 이거 내가 죽여서 각을 떠도 다시 살리겠지, 이런 생각하는 아버지는 끔찍한 아버지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무식한 거지. 예?
무식하면 잔인한 거죠. 이 말 자체가, 이 생각이라는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죠? 이 19절 상반절에 나온 이 얘기는 바로 이 아브라함 안에 있는 믿음이 가지고 있는 내용 컨텐츠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생각해내서 결정한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 주어진 소위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믿음의 컨텐츠, 내용이 바로 이런 얘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생각이지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사람은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도 하면은 생각이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게 생각이므로 아예 생각하지 않는 생각이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되죠. 외우느라고 힘들었어. 이제 초등학교 때, 그때 국민학교, 소년중앙에서 나온 거 외웠던 거예요. 생각하면은, 생각해서 될 수가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 생각은, 그러니까, 내 생각에 아브라함이 일 벌려놓고 나중에 받은 다음에 한 생각이에요. 휴, 살았다. 미리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먼저 움직였지, 아브라함은 생각하고 움직이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식인종 같은, 아니, 아브라함이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라면, 진짜 그것은 참된 믿음의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생각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생각하기 전에 믿음의 내용과 힘이 나를 이렇게 이끄는 겁니다. 다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 안에서 이루는 것이다. 아멘. 그렇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때부터 믿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어떤 강력한 힘이 나를 버리면 안 될 것 같은 것들. 근데 버려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볼 때는 버려요. 내가 볼 때는 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버려져야지만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선한 것들이거든요. 많습니다. 하나님 볼 때는 버려져야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것이야. 다른 건 다 버려도 이것은 내가 버릴 수 없었던 것. 근데 그게 버려질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다.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에서 소유권이 버려진 것 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받는 것은 그대로인데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것들을 그것만 의지하니까 오케이, 다 없어도 이것만 있는 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것들, 증거로 여기는 것들, 그게 딱 버려져야 돼요. 그 다음에는 증거로 돌려받는 게 아니라 증거의 결과로 돌려받어요. 하나님이 증거고 믿음이 증거가 되면서 그게 딱 버려지면 그 다음엔 돌려받아요. 하나님 안에서 돌려받는데 그땐 더 이상 그게 없이도 살 수 있는 걸로 돌려받아요. 근데 그게 돌려받아집니다. 벌써 딱 생각나죠? 뉘기, 내 자식. 우리가 내가 살아온 목적이 자식 때문이었을 경우가 많아요. 어쩌면 내가 내 때는 못 이뤘지만은 난 너무 감사해. 우리 어머니가 6.25 때 피아노 못 배운 그 한이 나에게 피아노로 온 게 너무 감사해. 어렸을 때 그렇게 피아노 배우고 싶은데 엄마가 그렇게 내가 옛날에 배우고 싶었는데 그 전쟁통에 무슨 피아노를 배웠느냐. 너라도 이렇게 애미가 가르칠 때 좀. 근데 그때 그렇게 싫었는데 그 어머니 한이 나한테 맺힌 것이 이게 너무 감사해 지금. 오늘 또 줄을 끊어뜨렸어. 아까 소리 들었어요? 가끔 총소리 빵 나면 소리가 안 돼.
쭉 끊어진 거지.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거는 뭐 아주 부분적인 얘기인데 여러분의 온 일생 자체를, 그죠? 살아온 이유 자체를 사실 얘 때문이었구나. 내가 얘를 이렇게, 내가 옛날에 이렇게 배운 것도 다 얘를 이렇게 서포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준 것도, 우리는 근데 사실은 자녀라고는 얘기 안 해.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그건 또 꼭 붙여요. 근데 알고 보면 자녀 영광이야. 근데 우리가 굉장히 이게 누구 얘기다? 오케이, 할렐루야. 네, 내 얘기라고 하신 분 축복이에요. 그죠? 네, 근데 되게 애기가 없는 분들이 그런 자신있게 얘기해. 아니, 둘이.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면은 그게 내가 살아온 이유가 어떨 때는 여기서 딱 걸려요. 이거거든. 네, 이것만큼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나는 스쳐 지나고, 나는 실패했고, 나는 여태까지 거쳐졌지만, 그죠? 나는 그냥 쓸어왔지만, 여기에서는 뭔가 이렇게 열매가 드러나야 된다라는 우리는 그 어떤 초조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 이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천붕,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죠? 어느 날 탁 주머니에, 그렇게 똘똘하고 말 잘 듣던 애 주머니에 이상한 풀립이 나오는 걸 보고 막 망연자실하죠. 하나님이 그 풀립을 다 모아서 이 사람을 진짜 선하게 만드는 거 아시죠? 풀립이 발견됐다면 다 모아서 만들어요. 그죠?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인생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재료로 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셔요. 그죠? 우리는 그게 증거니까. 근데 이 증거가 적어도 3.0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야 증거야. 이게 뭐 시력 수준으로 떨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우리가 막 난리가 나요. 근데 이게 뭐 자녀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동역자, 친구, 만났던 관계, 그쵸? 나의 그런 서포로, 나의 후원자들, 나 여태까지 걸어온 이 모든 것들이 어느 날 그냥 번제단 위에 올려져서 그냥 각을 두고 막 빠스라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 놓여질 때가 있다는 거죠. 각을 떠서. 예, 다 사라질 것 같은. 근데 그때라는 거야. That's it. 그때라는 거야, 그때. 그때가 사실은 진짜 네가 붙잡아야 될 진정한 증거. 그게 안 보인다고 우습게 생각했던 그 믿음. 확신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다고 우습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 그 말씀 하나면 그게 증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다. 그러면 약속이 증거지. 약속을 확신시켜줄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약속은 이삭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언제 이루어지냐? 그 이삭이 떠나야 이루어진다는 이런 역설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근데 아니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으로 말미암는데, 약속을 받은 자인데, 그렇죠? 이삭을 말미암는데, 근데 그 말미암는 이삭이 딱 떨어질 때, 우리의 손으로부터 탁 놓여질 때,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주신대요. 근데 이삭이 있어요. 야, 이삭이 없어도 이삭을 통하여 준다. 어느 거에 무게를 두느냐? 우리는 이삭을 통하여 준다면 이삭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삭을 통하여 준다는 말씀 자체가 증거라는 거야. 이삭이 없어도 이삭을 통하여 준다라는 말씀 자체가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얘기는 우리들의 삶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처럼 되어가는 증거는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 자체가 굉장한 증거라는 거죠.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사역자. 그죠? 사역을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예를 들면은, 그죠? 그럼 굉장히 그걸 갖고 그 힘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도 증거가 안 나타나, 사실. 근데 말씀이 늘 증거예요. 그래서 증거가 안 나타날수록 더 말씀이 증거라는 것에 붙들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진짜 이 눈에서 보이는 증거를 통하여 말씀을 믿으려도 하는 마음이 포기되고 그냥 말씀만 남아있을 때 완전히 포기될 때 어느 날 변해 있어요. 돌려받아요. 진짜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된 결과로 돌려받습니다. 사역이라는 것이 그러한 그 모양을 띠면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내 자녀가 그렇죠.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제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걸음이고 진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이 집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부르심의 이후의 증거라면은 그 말씀 자체가 증거가 될 때 나중에 그 자녀를 돌려받습니다.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의 결과로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집에 와서 자식 내쫓으라는 거 얘기 아닌 거 알죠? 예, 내쫓아야 될 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예.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그 말씀 하나만이 내 안에서 증거를 우뚝 서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제 그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약간 실제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풀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은 누구에게 일어난 일이다? 나에게 일어난 일이다. 그죠? 그래서 지금도 그럴 거예요. 각자의 이름을 부를 겁니다. 제 이름이 동선이에요. 그죠? 동쪽에 착한 사람 뜻인다. 그죠? 저희 동선아 그럴 거예요. 주님께서 동선아 야 사단이 오늘도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너를 그냥 아스라트리려고 그렇지? 아스라트리타고 나에게 청구했으나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딱 그걸 듣고 왔다 형님 고맙소. 그 고맙잖아요. 그죠?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옛날에 사투리를 되게 심하게 했었던 사람들이다. 지방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절대로 뭐 내게 진실로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알죠? 그죠? 그래서 사단아, 그러니까 이름을 친하게 부르니까 시몬아, 시몬아. 그냥 사단이 나를 자꾸만 너를 밀가부로 타게 하려는데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내가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한다. 그러니까는 너무 그 주님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한다니까 이 주님이 그러니까 자신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확신한 나머지 뭐라 하냐면은 당신이 죽는 데까지 난 감옥에 가도 따라가고 죽음 앞에까지도 난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네가 24hour 되기 전에 내일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럼 무슨 기도가 이렇게 약해? 기도가 너무 약하잖아요. 그죠? 주님의 기도쯤 되면은 좀 오래 가야지. 그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근데 결국은 주님이 말씀한 대로 3번을 부인하죠. 그죠? 그럼 3번을 부인하는 건 결국은 다 떨어진 거죠. 근데 뭐가 떨어졌느냐? 이것은 믿음이 떨어진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있어서 믿음이 아닌 것들이 떨어진 겁니다. 믿음만 안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야 될 것들이 떨어진 거예요. 자신감, 확신,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나온 의리, 그리고 나는 잘할 것이다라고 여기는 마음. 그 모든 게 사람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게 떨어집니다.
그게 떨어지는 것이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성공했어요. 뭘 성공했죠? 밀가부렸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사단이 밀가부려야지 그걸 가지고 일을 하신다. 지금 선교사님밖에는 지금 알아들은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지금 사단을 밀가부로 타게 하는 자기 작전은 성공했어요.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베드로를 밀가부로 타려고 하는, 베드로가 오늘날 성도들을 그렇게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진짜 많은 것을 이렇게 바스러뜨리게 하는, 상심케 하는 자기의 작전은 성공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조롱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해. 그거 봐라. 하나님의 기도도 참소하죠. 보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뭐라 그랬어? 지난번에? 한번 다시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뭐라 그랬지? 말해보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다음 거 해보세요. 이렇게 말한 건 네 고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거 다 누가 얘기했다?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말했는 그 사람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애들 앞에서 침 뱉고 그저 맹세해서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고 배반하는 거 봤죠? 그냥 이건 성공했어. 그러니까 날마다 성공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 삶 속에서 그는 성공하는 것 같아. 우리를 밀가부로도 청구해서 실제로 다 떨어져. 이 안에 있던 거 다 떨어져. 그래서 그 자신감, 그 똘똘한 그 명석한 머리, 그 여태까지 관계, 사람들과 어떤 지도력, 그저 사람들에서 쌓였던 신뢰, 이런 것들 다 떨어뜨리게 만들죠. 또 의리, 그냥 사역에 대한 나의 모든 이유, 나의 그 동기,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올 때는, 야, 저건 다 끝났다. 그죠? 게임에서 오버,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No! 다시 부드럽게, no. 그렇지 않아요.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떨어져야지만이 그때부터 믿음이 서. 그러니까 믿음은 안 떨어지는 거야. 오히려 그것들이 있는 이상 믿음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들이 떨어져야지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야 이거 요한복음 21장 3절 얘기 나옵니다. 그죠? 요 3절만 읽어보죠. 위에 한 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지금 이제 자기를 알았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결국은 완전히 포기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자신감 상실했죠. 사역에 대한 모든 것이 좌절돼. 사역적 좌절입니다. 이거는 존재적 좌절보다 더 큰 좌절이에요. 부르심의 이유에 대한 좌절이에요. 선한 것에 대한 좌절입니다. 이거는 놀라운 경험이에요. 이거는 진짜 축복입니다. 이 좌절까지 가면은 나중에 뭐냐면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우리는 전부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떨어져야지만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사라져야 돼요. 다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교육 헌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기독교인 교육 헌장이에요. 뭐가?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물고기. 그죠? 이거는 내 따라서 하기가 민망해. 많이 해봤으니까. 그쵸? 우리가 이 지점까지 가면은 그렇게 주님 앞에서 명언을 날릴 때도 주님은 까똑 안 하셨는데 지금 가서 사역을 주잖아요. 네. 여러분 자기가 확증한 것들이 딱 나가니까 공허해지죠. 공허해질 거 아니에요. 자기가 붙들고 나가니까 공허해져요. 그 공허는 뭐다?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그릇이 된다 그랬죠. 그게 공허하니까 이제는 자기 것이 떨어지니까 주님의 것이 그 안에 채워집니다. 내 사역이 떨어져야 주님의 사역이 채워집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신앙이 이런 역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막 이렇게 막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할 수 있다. 잘 해보자. 하면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거죠. 아니, 그것도 있고 있잖아. 나 대학 있잖아요. 학생들 모아놓고 세일즈. 너희들 파스 그래. 그때 내가 그 신문 보고 인재를 구한다 해서 나를 찾는 줄 알고 갔더니 딱 그 한 달 반밖에 2달 입밖에 일할 시간이 없었어요. 딱 갔더니 파스. 그래서 그 파스가 그때 알았어요. 신시파스가 아니라 파지티브의 준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랬더니 You could do it. 그래서 실제로 나가서 했어요. 그죠? 칼 잘 팔아가지고. 그죠? 여름방학 때 자동차 샀어요. 그걸로. 네, 미니밴을 샀습니다. 그죠? 여러분, 요 앞에 대단한 사람 있어요. 여기 단단한 사람, 대가. 그죠? 대가 단단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대단한 게 깨졌어요. 뭐가 대단한 줄 알죠? 대가리가 단단한 거 대단한 거. 이 대단한 게 깨졌어요. 어느 날. 깨졌어요. 그거 갖고 안 돼. 할 수 있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게 딱 실패하니까 진짜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난 여태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보호해서 살았구나라는 걸 깨닫는 날이 옵니다. 내가 여태까지 그나마 남들보다 어느 부분에서 아웃스탠딩한 거는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다른 재주 없으니까 이거라도 준 것이다. 이렇게 감사하게 여길 때가 옵니다. 그렇죠?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와요. 진짜 물고기 잡으러 가자.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를 아주 처절하게 느낄 때가 옵니다. 제가 어제 5마일 코스를 갔다 왔어요, 아침에. 근데 19살짜리 1.5세들 대학생들이 따라왔어요. 저쪽 샌디에고에 있는 대학생들이. 그래서 내가 산에 가면 꼭 한 10분씩 산상수훈을 해요. 근데 그 한국말 잘 하더라고요. 다 교회 다니는 자매. 그래서 앉혀놓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죠? 지금 플로턴 교인들하고 요새 토요일 아침마다 제가 산을 가거든요. 예. 근데 그 코스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제 곧 쉬운 코스로 제가 열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어제는 현재 2시간 반을 계속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오는 코스였습니다. 근데 역시 젊은 집사님 딸 친구들이 학교 왔다가 방학에 왔다가 같이 따라왔습니다. 예술 잘 믿는 애들이어서 앉혀놓고 산상수훈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여태까지 평생 학교 다니면서 또 학교에서도 바이블 스터디 한다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도 계속 우리가 들은 얘기가 그거잖아요. 네가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Do your best. 맨날 그런 얘기 들었어요. 네가 순종하면 되고 성실하게 네 시간을 아끼고 그죠? 네가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집에 가서 결정하고 결단하고 근데 오늘 그 싸가지 먹다 하나하나 작은 씹어버렸어. 다! 오늘날 청년들에게 필요한 거는 그들에게 용기나 기상이 아니라 그들을 좌절시키는 한마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단어들 오늘날 그들에게 앞을 보여주는 어떤 청년들이여 일어나라가 아니라 청년들이여 더 깨져 있어라. 청년들이여 더 입을 다물고 청년들이여 더 엎어져서 네 자신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라. 네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흑암 구덩이에서부터 출발했는지 볼 기회가 여태까지 있었냐. 나처럼 꼭 뒹굴어야지만이 알 수 있냐. 나 그랬어요. 내가 청년 시절에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만약에 이렇게 설교해주는 사역자가 있었다면은 진짜 많은 시간을 진짜 그렇게 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할 수 있다는 얘기하기 전에 난 이제 네가 누군지를 알려주고 싶다는 거. 너희 출발이 어디냐?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거는 공허라는 우리의 실존에
그저 공허한 실존에 공급이 되어주시고 충만이 되어주시고 흑암이라는 우리의 실존에 영광의 빛이 되어주시고 혼돈이라는 우리의 경험에 하나님의 지혜가 왔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살아온 거야. 여태까지 네가 특별해서도 아니고 마음을 잘 먹어서도 아니고 그 공간을 우리라는 공허라는 공간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혼돈에 하나님이 뜻을 주시고 우리의 어두움에 하나님이 빛이 내주시기 때문에 살아왔단 말이야. 이제 그걸 알 때가 돼야 되는 거야. 우리가 누구냐?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믿음은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벗어질 때 그분의 은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분이 사랑하셔 나를 불러주시기까지 하고 부르시는 것에다가 약속까지 주셔서 그 약속을 뭐라 그랬죠?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내 안에 주셔서 믿음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번제단에다가 자기 아들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하게 입은 자들이에요.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벗어지는 사건들입니다. 포기되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때 굳게 하여 형제를 굳게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가슴에 손을 대죠. 주님, 앞으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의 긍휼히 여기심과 우리를 향한 당신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와 사랑뿐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태껏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아온 것이 당신의 사랑과 은혜였다면 앞으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긍휼히 여기심과 은혜인 것을 압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도 할 수 없고 또 내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할 수 없고 부모님을 사랑해도 할 수 없고 배우자를 사랑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할 수 없는 것 안에 이제 내 진정한 나의 실존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제야 나에게 주셨던 모든 말씀들이 증거가 되고 나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들이 믿음이 되어서 나를 움직이는 새로운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곳에서도 나는 넘지 못하지만 그 말씀이 스스로 나를 움직여서 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힘이 돼서 나를 움직여 주시고 믿음이 스스로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미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당신이 직접 이루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격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에 나에게 행하셨던 일을 알리는 수가성 여인 같은 하나님의 일을 알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알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특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불러주시고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특별한 환경을 주시고 특별한 인도하심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사오니 이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말씀이 되어주시고 바로 하나님 당신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되어주옵소서. 우리 심령이 가난하오니 천국이 이미 내 안에 있음을 믿사오니 이 천국이 나를 움직이는 대로 내 온 존재를 맡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때문에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 위에 올려놓사오니 비록 내 손을 떠나갔지만 주님 안에서 영원히 복락할 것을 믿사옵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니